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목회자 생각 237번째 2025년 부활주일 이후 나의 삶 2025년 4월 27일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이 120여 명 정도 모인 그곳에 각자의 마음에 임하시기까지 50여일이 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여일을 부활의 모습으로 주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 후에 살아난 사실과 살아계심을 보여주므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어도 3차례 이상 공식적으로 나타나셔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여일이 지나 승천을 앞두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함께 살겠던 사람들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명령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못되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2025년 부활주일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나의 영혼이 깨어나고 생명을 다시 얻고 앞으로의 죽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보여줌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주일의 설교나 성경 읽기 그리고 내적 음성을 통해 확인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부활의 예수님을 확인시키면서 복음의 강력한 위로인 나의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의 승천 후 12월이 있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 중에 120여 명만 모였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가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묵묵히 기다린 사람들은 결국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사람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아 사역하게 합니다. 이 사역이란 행복하고 기쁜 복된 소식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보혜사 성령,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과 행동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행복한 전달자가 됩니다. 2025년 부활주일 후의 나의 행동은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은 아니지만 마치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언젠가 수명에 따라 죽고 영원히 천국으로 갔겠지만 회복된 모습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과 감사 안에 복음의 진수인 부활의 소망을 담으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 땅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성령 하나님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사는 우리들을 위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년의 사도 요한이 발견한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 서신 중에 요한 2서를 우리가 이제 읽고 제가 이제 강해 중인데요. 이전에 요한 복음을 썼고 또 요한 1, 2서를 썼는데 이게 사실 그 많은 복사판 그러니까 24,000여 편의 그 내용 중에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이렇게 발견된 것 중 일부죠. 이게 원래는 함께 다 쓰여졌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그가 노년에 어떤 목적을 담아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이 약 80여 년간 심지어 90여 년간 특별히 예수를 만나서 경험하고 누렸던 것에 대한 진리예요. 이것을 후세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에게 꼭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오늘 읽고 제가 이제 표현하려는 이 요한이서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받느냐에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요한이 너무나 엄청난 보물 같은 그런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애, 그러니까 수명을 주어진다면 그게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수명 중에 삶 속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고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사도 요한이 그 발견한 그 진리가 뭘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장로인 나는 이 장로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이에요. 나이가 많고 근데 그 나이가 그냥 보통 많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엄청난 나이인데요. 80 이상의 그 시간을 이미 그가 겪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그 어릴 때부터 그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부터 그 죽기까지 약 3년 동안이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을 했고 그 이후에 무려 60년 이상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한 노인의 표현이에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단산하겠습니다. 이미 진리가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연결되긴 하지만 어떤 대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사랑을 주고받는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2절.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그 사랑이죠. 진리에 담긴 그 사랑입니다.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 함께 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줘. 진리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진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 함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한 단어 또 한 문장 이렇게 깊이 보면 이 자체만으로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중에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 스스로에게도 표현하는 거죠. 진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라는 건 이제 진실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올바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것. 믿음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라는 기준 속에 내가 믿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 타당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거죠.
보편타당이라는 말이 좀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누구나 이건 이제 상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내는. 그러니까 진리가 어떻게 보면 희한하고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진리가 철학을 만나고 논리학을 만나고 특별히 수학과 과학을 만나면 이 진리가 조금 더 분명해져 버리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학과 과학 또는 철학에 근거된 진리가 아닌 성경에 관련된 진리를 우리가 믿고 또 그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진리 때문에 이 뭐 설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진리지만 이 진리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과 받아낼 수 없는 사람이 구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딱 정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럼 뭘까요? 죄송합니다. 먼저 이 진리가 누구한테 전해졌다고 했습니까? 택함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자녀들에게. 또 남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진리는 보편타당한 원리고 상식적인 이해 속에 있는 거지만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진리니까 이게 기준이고 상식이고 원칙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떤 면에서 분명 보편타당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죠. 자, 그러면 그 진리가 뭘까요? 그 노년에 그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그 진리.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그가 스스로 기록을 통해 증명해냈고 또 그가 직접 요한 서신의 그 노년에 쓰면서 이후에 요한계시록도 연결이 되지만 그가 말하고 싶었던 진리 그 자체가 뭘까요? 어쩌면 세상에서는 받아내기 힘든 그 진리. 그 진리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받아낼 수 있는 사람과 받아낼 수 없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여기서도 또 나눠집니다. 죽음은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는 두 가지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죽는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것이 죄의 결과로 죽는 거라고 받아들이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뭐 우연히 죽든 사고로 죽든 뭐 수명대로 죽든 사고로 죽든 어찌되든지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무엇이 딱 등장되냐면 바로 그 죄가 예수님 스스로 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은 거지만 나의 죄라는 것이 거기에 덧붙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진리를 받아내고 받아내지 않고가 딱 차이가 돼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 앞에 그것이 나의 죽음을 대신해 주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죽음이 대표되는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제 신앙을 이미 접해버리면 이제 이 원리를 알죠. 가장 심각한 그 진리가 이 두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걸 받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일반적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편타당한 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세상에서는 진리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직 여러분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리거나 그게 뭐 그럴 수 있어? 일단 나 스스로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이 죽음 이후의 것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런 바른 인식이 없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무엇인가가 생기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핵심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확 나눠져요. 그리고 또한 수많은 이단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진리 중에 진리인 바로 이 부분. 보편 타당하다고 하지만 받아낼 수 있고 받아낼 수 없는 이 진리, 이 부분.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해 줬습니다. 또한 우리도 물론 과학과 수학처럼 다르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 육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때 숨이 이 목에 있는 건데요. 이게 딱 멈춰진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여러분 그 현실인데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다 이 지점에 다 가게 돼 있고 모두가 이 지점에 가게 되는데 아직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요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해석해 주는데, 자,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여기도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입장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못 받아낼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예. 이미 그건 황당한 이야기가 되고 받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자체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요 지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자매 여러분, 부투정 다수에게 한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지금으로 치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 같은 사람에게, 또 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육신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건 살과 피라는 이 해석은 우리 육체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 이 스스로는 뭐 천국에도 뭐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로 뭔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받는 거니까요. 좀 이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51절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여러분에게 설교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이 비밀이라 말한 것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 이 부활을 못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변화예요. 여기 보면 잠들 것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신앙,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찾아오지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잠든다고 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그 잠든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산 사람들. 그러면서 이미 신앙을 가지고 죽었다고 여기는 사람들 향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분은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이걸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사무에 벌떡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잠들 것인데, 그래서 다 변화할 것인데, 뭔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된. 그게 뭘까요? 52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 가운데 이미 이제 시체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치면, 이 속에 특별히 부활을 믿고 죽었다고 치면 이 사람이 비록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죠. 끝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무엇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서 그때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나팔을 울린다는 것은 예수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나타난 그 예수, 그가 2000년 전에 집에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하고 이제 승천한 상태시기 때문에 다시 올. 그때는 모르죠. 언젠가 올지. 이 땅에서 뭐 예수 재림했다고 하는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상한 그런 집단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게 다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게 안 오셨는데 왔다는 거예요. 하여간 언젠가 오실 때 죽은 시체로 여겼던 그 흙으로 돌아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호련입니다. 호련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성도들, 이미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거죠. 그 육체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그 영혼이 그 육체와 결합을 해요.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영화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현실로 믿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걸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험악하고 힘든 그 시간 속에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육체를 함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살아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 오실 수 있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뭐 60대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때는 내 몸이 있는 이 상태에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했던 그 모습처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떤 사고나 좀 이렇게 일찍 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자는 상태가 됩니다. 비록 썩어서 흙이 돼 있을지언정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셨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이 육체가 더불어 여러분이 저를 보는 이 모습처럼 이렇게 가장 화려하고 멋진 이 젊음의 모습,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가장 열정적이고 멋진 우리 주님이 부활했던 그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호련히 바뀌어서 서게 되는, 그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 이게 요한 서신이 말했고 또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53절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받아내는 거예요. 이걸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어떤 이상한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누군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이걸 믿고 지금 천국에 가 있겠죠. 그리고 다 만나게 됩니다.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좀 일찍 먼저 천국으로 영혼이 간 거지만 이 무덤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주님 오시면 그 육체와 더불어 부활체로 살게 될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진리 중의 진리, 그러니까 핵심 중의 핵심인 바로 이 부활을 우리는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면서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요한 서신에 썼던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뭘 흔들지 맙니까? 이 부활 생명, 이 부활, 이 믿음, 이 진리를 헷갈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활체로 이제 내가 그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 땅을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역동적인 삶이죠. 여기서 이제 또 오해할 만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님의 일에 대한 오해예요. 주님의 일이 뭐지? 오케이, 부활에 대한 내가 이제 인식, 그 진리를 내가 받아냈으니 오케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주님의 일, 그래서 많은 오해가 뭐냐면, 뭐 중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오해가 있지만, 이게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 또 이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은 어떤 행위도 행위지만 삶의 방식을 얘기해요. 교회에서 봉사, 예,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한두 시간 하는 거잖아요. 식당을 봉사해주고 뭐 청소를 하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자체가 직업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봉사죠. 그러니까 이걸 주님의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그것도 맞습니다만 주님의 일로 여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터와 가정에서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단순히 그저 이게 주님의 일이니 그저 뭐 사랑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라고 가면 안 되고 여기 어떤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일터의 일꾼으로서 또 교회라면 교회 직분자로서 어떤 그 일을 행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를 여러분이 받아내셔야 돼요. 태도. 주님의 일은 단순히 어떤 행위 이전에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느냐. 그게 바로 요한소신이 말했던 진리와 사랑이에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요. 물론 약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인간 때문에. 우리 연약성 때문에. 그러나 부활신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죽었지만 부활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이 세상에서 영향받아 잠시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요. 그걸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화가 놀랍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1장 4절에 명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요한이서 1장 4절에 보면 진리를 행하는 자를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뭐 심히 기쁘도다. 인간인 나도, 인간인 그 사도 요한도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믿으면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충분히 어렵고 힘들고 얼마든지 포기하고 막 살 수 있는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봐도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누군가가 그 신앙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을 그 부활신앙 믿고 그 자체로 내가 힘을 얻어 웃으면서 표정부터 다르게 기쁘지 않나요? 행복하지 않나요? 서로 그걸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펼쳐가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흘러보내기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어떤 누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 어려우니까 자 이 작지만 이거 쓰세요. 몇 명을 했습니까?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주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8절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과 다르게 흘러가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고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누군가 또 내가 그런 도움을 받고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때 반드시 그와 정반대인 것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너무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적이 많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과
잘 분별해서 나가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여기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돕고 있는 사람들을 면밀히 보셔야 돼요. 물론 신앙이 없는 분들 중에서 정말 착한 심성으로 돕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과 이 세상사를 보면 형제도 자매도 심지어 부모고 자식도요, 이용하고 함부로 할지언정 정말 진심에서 쉽지 않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부활신앙을 믿고 그 자체로 아름답게 살면서 펼쳐지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지금 그런 행위와 또 묵묵히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내용도 나오지만 수고에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포상이라는 말이 멋진 말입니다. 칭찬하고 또 기꺼이 줘야 될 것들을 주는 상과 같은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기꺼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으며 또 그런 사랑을 준다면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그 기도회 중에 저번 주에 그 삼성 의료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기서 얻은 한 가지 원리가 그래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친절을 베풀어야겠구나, 사랑을 베풀어야겠구나. 그러면 충분한 보상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라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진리로 인해서 이런 보상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한이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목으로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며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직접 마주보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바로 그 감사와 그 감동을 증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펼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사랑하고 행복한 모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진리에 담긴 그 행복감을 손수시키고 싶은 거예요. 흘러보내고 싶은 거예요. 또한 그 상도로 인해 또 본인도 그걸 누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산 가족일 수 있지만 또한 그런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피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 그 행복감으로 그 엄청난 은혜를 소중한 분들에게 잘 흘러보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는 포상을 받으며 기쁨이 충만하시길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로 알아 이 땅에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기쁘게 삽시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
하나